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1장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그래서 1장에 나왔던 본문처럼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했습니다. 교훈 같은 교훈인데 다른 교훈은 성경을 잘 알긴 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성경을 말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른 교훈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틀린 구약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믿음과 그 지식과 그 경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교만이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바른 교훈은, 바르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도덕 윤리인데 사실 성경 본문으로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훈, 건강하다가 보다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자라야 되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헌신합니다. 내 헌신이 내 잘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헌신이, 내 배려가, 내 수고가 딴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편하자고 애들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수고해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온전한 부모인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복음에 따르는 그 수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성도를 세우기 위하다. 부모 마음이다. 근데 그게 이제 1장에 있었고, 그게 1장 액정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1장 5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디모데야, 너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그 사랑으로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차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2장에 많은 사실 주제가 있고, 특히 2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석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일체 순종해야 된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라서 그쪽 가기 전에 오늘 저는 이제 2절에 나오는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본문을 포커스 맞추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액정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므로라고 했으면 뭐죠? 앞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본문 1장 제일 마지막을 보면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는데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예언이란 말은 제가 예전에 재작년인가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는 예언과 방언과 은사들 쭉 이야기할 때 예언은요, 한자로 말하면 예자가 두 개 있습니다. 예상할 때 예자가 있고요, 예금할 때 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언 이르면 미리 말하는 걸 생각해서 미리 예자를 씁니다. 예보한다.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미리 점을 쳐보는 거죠.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예금할 때는 예자는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쓸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언이라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은 예금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금은 돈을 맡긴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럼 내 말을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맡은 말을 하면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지가 말하면 그럼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인 구약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예언, 하나님께 맡았던 그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해라. 근데 이 선한 싸움이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대표적으로 사람 이름을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통 2부에 찍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이게 녹화가 되어버리니까 뭔가 예화를 갑자기 제가 들고 싶어도 함부로 들 수가 없어요. 문맥상으로는 예화가 됐는데 녹화를 딱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사람 이름을 써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2장 1절 보이세요? 걸음으로 했으니까 앞문맥에서 같이 와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장으로 설교하지 않고 몇 절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거 1, 2절 해서 기도 이야기 많이 하세요. 바울이 갑자기 기도는 기도도 있고 강구도 있고 도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이렇다. 중보도 있고 이건 지금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강조는 합니다. 근데 문맥은 선한 양심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모양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 가지고 했던 요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조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했던 그 이렇게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우리도 아멘이고 저와 여러분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해서 1번 써놓고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른 교훈, 또 그리고 선한 싸움, 또 믿음,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이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된다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그렇지 제가 여러분의 부모거나 절대 그러지도 않고 또 제가 믿음이 여러분보다 앞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직책이 목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가 자라야 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냥 사람 모임이죠. 근데 교회는 특별히 예수를 날마다 조금씩 우리 아이들 보면 올해 한 만에 보면 갑자기 훅 자라있잖아요. 매일매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도구로 쓰여지고 교회가 도구로 쓰여지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뭔가를 이바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늘 말씀드린 교회는 천국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라 하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 중에 본문 잘 보시면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첨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절에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첫째로. 이 첫째로는 순서상 1, 2, 3, 4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랍니다. 또 6절도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임금과 권세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이때 임금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될 겁니다. 로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다, 여기 총리 누구다 딱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지?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임금과 높은 지위 할 때 이 임금은요, 바울을 죽이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 쓸 즈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결국은 바울을 참수시키고 죽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황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줄을 끄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염려되는 일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근거돼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예수 더 많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구국기도회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틀렸느냐? 틀렸다기보다는요, 조금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도 교단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고 성결교고 이렇게 순복음교고 또 침례교, 감리교 틀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임금이 예수 믿으면 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가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법정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빌라도를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빌라도가 예수 믿었다 합시다. 그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 안 죽이고 예수님 구세주인 줄 알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안 죽이고 또 그때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분봉왕이라고 했던 그 아그리빠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다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 안 져도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의 얄팍한 기복신앙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수를 믿고 내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편만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일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 말하는 그 액면처럼 보이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평안한 생활과 나의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가 황제가 임금이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안 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세상은 멸망한다 합니다. 성경은 누가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는데 해서 대단한 일을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만들었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살짝 들어가면서 우리를 자꾸만 현혹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 한 20%밖에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국무총리가 예수를 믿고 다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다 잡으셔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고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득세를 해서 권위를 떨치는 일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십자가는 없어지고 예수 믿는 일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에 콘스탄틴 여러분 임금 앞에 대자 붙이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임금들 중에 세종 왕이라고 하는 거 세종 대왕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콘스탄틴 그냥 황제인데 거기다 대자를 붙여서 대제라고 붙입니다. 그 사람이 공인시키진 않았어요. 그 다음 사람이 국교로 공인시키는 거는 나중에 380년쯤이고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다 해서 다 이렇게 국가에 환수시켰던 거 다 돌려주고 그러는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 콘스탄틴 대제도 죽을 때쯤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정치적인지 진짜 은혜 받은지는 모른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안 받게 된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굉장히 좋아졌고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탄불을 가보시게 되면 비잔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를 비잔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잔틴이 굉장히 화려한데 다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일로 그림 그리는 거 그게 비잔틴 문화의 양식인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군 전쟁까지 가죠. 1000년대까지. 근데 그때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황제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황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직책일 뿐이고요. 권세가 높은 거고, 대통령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A라 합시다. A라는 사람도 직책은 대통령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직책은 큰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잘못 오해해서 이분이 대통령이고 이분이 황제니까 이분이 큰 역할을 하시니까 이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황제가 있으면 다 잘 되겠지.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제일 뿐입니다. 황제도 직책이 커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 안 줘도 돼. 왜냐면 워낙 큰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40%가 예수 믿고 40%가 더 열심히 해서 80%가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는 천국 될까요? 그럼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2절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핵심을 높은 사람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에 줄을 껐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정치인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혹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뭘로 생활하며 어떤 삶이 되느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좀 태평입니다. 그럴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일이 여기 나온 대로 뭐 경건과 단정으로 안 해도 내 생활이 평안하면 뭐 예수 잘 지금 딱 우리 시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요하고 여기 나오는 평안한 게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나를 죽이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를 반대하고 데모해서 전복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런 황제가 있어도 나는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게, 우리가 단정하다는 말, 우리가 아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존경받을 만한, 존귀할 만한 하나님 말씀의 규모에 딱 맞는 그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황제 앞에 담대히 대할 수 있어서, 고요는 내 심정의 고요고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기도할 때 광풍이 부는 배에 있어도 예수님은 평안하시잖아요. 제자들은 평안 안 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사실은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고요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평안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 혹 황제가 믿지 않아서 불법을 일으키고 지금 북한의 정권처럼 아니면 나치 정권처럼 그런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신앙으로 그 질서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편하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자고 위정자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꾸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꾸만 내 불편한 건 없애주세요. 제도적으로 하나님, 제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1500년 천주교였습니다. 기독교도 득세할 때 온 나라들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통치자가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까 말대로 그 직일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직 때문에 우리는 높여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니고는 그 사람도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저분이 황제이시지만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뒤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좀 편하지. 그렇게 가면 그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가 더 편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조금 어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해외에 나와 있어 보니까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정치도 정말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위태롭다고 말을 하고 할 때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면 그 나라는 십자가는 필요 없을까요? 그 나라는 열심히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이제는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 기도는 그 한 영혼,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돈을 버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높은 지위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위에 성공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을 대신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걸로 뭔가 나는 된 것처럼 말하면 그러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이 뒤 본문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이런 맥락으로 바울이 말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제가 순서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임금과 높은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나중에 313년 그 이후에 벌어지기 때문에 200년 동안 안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 박해합니다. 큰 박해가 네로로부터 10번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기도 왜 할까? 바울이 평안하자고 황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득세하자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그럼 뭔가 황제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해도 교회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8절 나오는 여러분 액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랍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랍니다.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하고 정절로 하고 자기를 단정해서 이렇게 옷으로 화려하게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하랍니다. 순종하는 걸로 하랍니다. 15절에 정숙함으로 하랍니다. 3장 넘어갈까요? 감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일을 사모하랍니다. 정치가 이러니까 황제가 우리를 막 지금 무시하니까 뭐 데모하자든지 뭐 그들을 해서 뭐 전복을 시키자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득세를 해서 표를 많이 얻자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지금 감독은 감독답게 또 넘어갑니다. 8절 교회의 직분을 갖는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 깨끗한 양심으로 비밀을 지키는 자같이 해라. 혹 여자 집사님들 11절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를 잘 가르치며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4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꾼대라고 말하고 5장 넘어가 봅니다. 늙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늙은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과부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0절 11절 넘으면 젊은 가부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게으르지 말고 뭐 이렇게 쭉 말을 하죠. 그 다음에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또 이렇게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죠.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공경해라. 사실은요 이때는 로마 시민만 시민이고 나머지 정복당한 사람은 다 종입니다.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그리스에 사는 지금 그리스니까 또 터키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식민보다 로마 시민보다 오히려 귀족보다 종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종이나 상전이나 한 형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주인이나 종이나 형제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죠. 니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쌤쌤이다. 그러지 마라. 지금 사회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나 지금도 종은 이를 여기 말하는 대로 공경하고 마땅히 공경하고 그를 존중하고 또 주인은 어떻게 하죠? 너는 종이니까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같은 형제인 줄 알고 같은 자매인 줄 알고 한 가족인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죠?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자. 종과 주인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세기 로마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는 여인들을 머리에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히잡이라는 것은 이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히잡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히잡 있잖아요. 그지? 치마 저고리인가요? 교수들이 쓰고 다니는 건. 그러니까 그건 문화였는데 이슬람이 그걸 문화화시켜서 종교하다 보니까 히잡은 다 이슬람만 쓰는 것 같지만 이때 고린도 교회도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 그래요. 근데 머리에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머리에 안 쓰고 나가면 그 당시에 특히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가보시면 고린도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 지방은 아데미라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영어로 하는 그 신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수호자가 그 아프로디테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의 무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낮에는 제사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내서 예배를 드렸고 밤에는 내려와서 여러분 그 고린도 찾아보세요. 고린도 운하가 예수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운하는 모든 무역이 같은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때 그 무녀들이 내려와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매매를 할 때 다 가리고 있으면 성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상적으로 머리에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장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다 벗었네, 여자들이. 그래서 밖에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상관관계를 갖고 또 살과 피를 먹는다 해서 애들을 잡아먹는다고 실제로 로마의 군인이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하다는 말이 그때 문화를 지금까지 가져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해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여자에게는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죠. 또 어떤 교단은 여자분들이 또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죠. 이제 그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논쟁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거는 정말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로 봤을 때 복음으로 봤을 때 바른 교훈으로 봤을 때 이건 중요하지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가 쓰고 안 쓰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때 통상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하고 사실은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근데 덕을 위해서는 너가 써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고 제사했던 그 짐승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먹겠다. 라고 했던 것은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임금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하자고 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는 황제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황제가 없죠. 그때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나를 죽이는 빌라도의 권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너 권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대 사회의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을 뒤집어가면서 복음이 중요하다고 들이미는 것은 경건이 아니며 단정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제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쓰시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상식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고 예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고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이런 은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세상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단정하셔야 합니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더 체제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 저를 필두로 해서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교회 종같이이지 교회 주인같이 행사하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온 아까 제가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사회 통념적으로 너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해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대부분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게 아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이 예수 믿으면 이러면 편해질 거라는 생각 기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십시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럼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우리 민주주의가 더 되겠지. 여러분 기도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쉬운 길을 우리나라에게 줄지 우리 교회에게 어려운 길을 줄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예수 믿는 환경이 좋아지자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자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건과 단정함을 할 건가?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하나의 권세가 되거나 하나의 그 득세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정답을 그냥 남한테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랑이 말하는 무례한 겁니다. 사실 우리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부부간에 무례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 제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참 어떤 면은 가장 좀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답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답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어른 같고 현명한 일들이겠습니다만은 답이 있다고 해서 지적이 지적으로 가면 결국은 무례한 것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아는 사람이 더 고민하시고요. 먼저 아는 사람이 수고하시고요.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울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저는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막 해도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더 신앙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은 경건과 단정함이 뭔가 내가 배려하는 거죠. 내가 더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더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복음 아닌 것은 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닌 것은 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정치도 이겨야 되고 투표도 이겨야 되고 경제도 이겨야 되고 시합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기면 정복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힘이 있다. 예수님은 그런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나를 죽이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안 죽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원수로 가도 그 영혼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사실 이렇게 호주에 살다 보면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도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한국인지 중국인지 서양 사람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때 보면 한국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쪽 사람은 그렇게 해도 무례하게 해도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한국 사람 그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질서를 지키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보하셔야지. 나는 선진국 그나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보다 더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으시고 배려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조금 더 손해보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과 단정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 잘 믿으면 권세 있어지고 뭔가 후광이 있고 뭔가 세상이 무릎을 꿇는 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럼 예수님 죽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 복음을 바울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뒀다가 하나님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두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유치원적인 신앙이겠죠. 우리가 그런 수준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저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는 영혼이라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살면서 어떻게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러분의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를 더 잘 아시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잘 가지셔서 지금은 중학생쯤 된다면 고등학생 되시고 이제는 고등학생 된다면 장년이 되셔서 믿음의 성숙한 분량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권세자가 더 들어서서 절이나 이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에 넘어지게 하시고 내가 복음에 자빠지게 하시고 내가 복음에 자복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음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행위가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으로 나타나서 정말 예수 믿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은 정말 바울이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화성교회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